네, 지난 한 주간 광야 기도회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빛나는 밤에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귀한 밤이었죠. 저는 두 분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합한 그 교회가 걸어야 할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려졌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가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왜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을까요? 광야를 지나오는 40여 년 동안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이 다음 세대인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것이죠. 세대가 바뀌고 생활의 터전이 바뀌게 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법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을 풀이해 주는 것처럼도 느껴지는데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을 위한 율법으로 예배의 규례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나눌 수 없이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장소를 파멸하고 손으로 만든 신상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서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현 우리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파멸하셨죠. 높은 곳에 그리고 낮은 곳에 나무 아래까지 찾아다니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 능력 없는 헛된 신에게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자녀까지도 인신 제사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장소를 특정 지어 주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겠다고 한 그곳,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제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다시 표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예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바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잔치하며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2장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니라. 당시의 가족의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베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베이트 더하기 레헴, 빵 집이란 뜻이었고요. 베데스다,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은혜의 집이란 뜻이었죠.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 베이트, 오이코스라는 것은 한 가족의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권속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당시 가족의 범위는 십계명의 그 안식일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 성중에 사는 내 자녀,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및 가축과 그리고 자신의 그 성중에 사는 그 나그네까지 포함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2절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서
레위인들, 과부와 약자들과 또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가족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약하고 가난해진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팎의 약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신명기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 자녀 삼으심,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도 함께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먹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과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인데요. 예배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사실 5대의 제사가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화목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화목제라는 말은 화해한다, 우리의 관계를 조정한다라는 뜻으로 화평의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 또는 구원제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서 화목제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 또는 그 관계의 완전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의지하여서 감사드리는 제사였던 것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복 주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화목의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일 것입니다. 이 성만찬도 그렇게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소를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번제와는 다르게 각을 뜨지 않습니다. 콩팥과 기름과 간의 껍데기를 단 위에서 태우고 고기는 가족과 함께 정결한 곳 하나님 앞에서 먹었던 것이죠.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 약자들과도 함께 화목제물을 통해 음식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 아니 식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모습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테이블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식사를 하자, 그런 모습. 하나님의 몫은 콩팥, 기름, 간이었고 사람의 몫은 고기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가리는 게 참 많습니다. 소고기는 정말 좋아하는데 콩팥, 간, 이런 내장은 제가 비위가 상해서 잘 못 먹는데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에 화목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외가에 가면은 할머니가 생선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근데 생선에 그 살을 발라서 저에게 주시죠. 그런데 할머니는 머리와 꼬리를 드시면서 아유 맛있다, 니 많이 먹으라, 이렇게 경상도 분이시니까 어색하죠, 사투리도. 그렇게 고기를 주시는 옛 어르신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더 좋은 걸 자녀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 제 생각이었으니까 듣고 레드선. 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화목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는 제사,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식사 시간과도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누리는 잔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너희들 내 자녀다라며 더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화평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나는 밥을 함께 먹었으니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너와 나는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서민식 쌤을 보면은 신춘희 쌤과 요림이와 요원이가 생각나고 그냥 하나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되면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명수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온 가족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 자녀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됨을, 하나됨을 누리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약 성경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 있으시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 요한 1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그 화목제물 말이죠. 당신의 그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또한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6월절 식사 때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됨을 누리고 계신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음료를 또한 나누어 주십니다. 어쩌면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찢어주시고 음료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주시진 않았을까요? 이것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그 빵과 음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그때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지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 것이죠. 한 가족이 될 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6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항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와서 제자가 된 3,000명이 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전해 듣고 결단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3,000여 명 중에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야 할 곳, 먹을 곳, 그리고 일해야 될 곳. 그것들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가족된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보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이 자신의 집에 공간을 내어줍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상상이에요. 너무 큰 집이 필요치가 않아서 그 집을 팔고 작은 집들을 여러 개 사가지고 집 갈 데 없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을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서로의 삶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가족됨을 이루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 보였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했대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 할까?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김경남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네를 다니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 행복 전도사님으로 그냥 온 동네에 기쁨을 이렇게, 사실 같이 다니면 창피해요. 그런데 김경남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창피하기도 하지만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예배 모임의 모습을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각 사람들이 이런 테이블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는 그냥 옵니다. 예배 자리에. 근데 많이 가져오거나 적게 가져오거나 가져오지 않거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안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냥 차별이 없는 아주 평등한 공동체로, 서로 형제로, 자매로, 가족됨을 누렸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상상만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기억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나눠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고백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때는 정말 예배의 자리가 식사의 테이블 월십이라고 할까요? 식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었어요. 함께 나누며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은 저기서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번 주에 나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들으면서 우와 정말 하나님 그러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박수로 화답을 해주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 초대교회 그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 모임이 마치게 되면은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또 이제 갈 때는 많이 가진 자들은 한 주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가면서 먹을 쥐포 같은 것, 오늘 말로 이런 거 하나 그냥 먹고 보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작은 것들, 핑거푸드 같은 것들을 들고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가난한 자들, 약자들은 본인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생활할 만큼의 음식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은 음식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집사라고 하는 그 디아코니아, 집사들이 동네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그들을 찾아서 그 음식들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져다 주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 남은 것들은 공동체 바깥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화목제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형식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여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함께 교회로 살아가면서 떡을 뗄 때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족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또 시대가 많이 흘러서 삶의 모습들, 삶의 정황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배 정신만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한 함께하는 이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으며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권속으로 삼으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곁을 내어주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그 몸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우리, 하나라는 이름을 만나서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이 가족됨을 함께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함께 먹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족됨을 누리며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또한 이웃과도 함께 가족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